오늘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재산, 돈, 또 노동 이런 거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 그걸 우리가 동업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동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것, 그게 이제 동역 이런 말입니다. 동역자 그러면은 기독교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기독교의 동역자다 그런 의미는 뭐 높고 낮은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 사람의 몸 안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그 몸이 더 높고 낮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작은 지체라도 다 존귀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유기체로 하나로 묶어서 몸을 만드는 것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기독교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협동하여 일하는 사람, 그거를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아래 첫 번째 깨닫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를 향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심는 사람도 있고 씨앗에서 이제 싹이 나면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동역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영으로서 이 땅의 성도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로마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라, 문안하라 그러면서 여러 번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장막을 깁는 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청막 장사인데 같은 이런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 그런 일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여러 번 이 로마서 16장에 문안의 인사하면서 동역자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이렇게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로마서 16장에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2장 본문 가운데도 19절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했는데 그 디모데 동역자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겠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도 동역자인 것을 오늘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고 이 사람끼리도 서로 동역자다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문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기 바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여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동역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3절 말씀,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자기 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마태복음 16장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21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멀잖아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오늘 23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예수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속하는 구속의 사업이 오늘 하나님의 일인데,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사탄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사람의 일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그 정에 이끌려갔고, 사실 베드로는 장모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가정생활을 했던 분이고 이제 부인도 있을 터인데 가정을 다 떠나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나는 그럼 뭐냐?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오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고 자기 일이 있는데 그 자기 일이 바로 사람의 일인 거예요. 예, 다시 빌립보 3장으로 넘어가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번엔 또 빌립보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땅의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18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려고 하는 그것만을 신으로 섬겨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그때 마침은 멸망이다. 멸망으로 달려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바로 그것을 땅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자기 일, 사람의 일, 땅의 일 이걸 분별해라 보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추구하는 일은 자기 일이고 사람의 일이고 그것을 오늘 땅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추구하며 사느냐 그걸로 오늘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일, 사람의 일, 육신의 일 이것은 바로 땅의 육신의 몸, 육신의 생명만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면 그것은 오늘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자인 베드로도 비록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중심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홍색의 도중에. 아마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에 변화를 받고 그때 100%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100%로 따진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더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명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일과 오늘 사람의 일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시겠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몇 프로짜리 인생인가 알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적어도 50%는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물론 살아가야 되고 가족을 보호하고 양육하지만 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려고 그래갖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고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가는 거지 그냥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산다면 땅의 일로 끝나고 마는 거지. 사람의 일이고 자기 일입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정욕만 취하다가 멸망받는 그러한 자기 일, 땅의 일, 사람의 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 이것으로 이제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이런 말로 여러 번 표현을 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도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채무 에스드로와 형제 구하들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교회의 식주다 그랬어요. 이 식주, 이 교회의 모든 음식물을 제공해주고 이성의 재무, 이 재정관리 이런 거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계속해서 5절 이하에 보면은 저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놨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은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다. 많이 수고했단 말을 여러 번 표현하고 있죠.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동역자라고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그거를 취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성도들을 염려하고 돌보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편지하는 바울의 그 형편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매임이라는 게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오늘 그 사도 바울에게 얼마간의 연보를 모아서 그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돈을 보내는데 그때 에바브로 편에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과 같이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그런 여행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돈 보따리를 들고 갈 때 강도의 위험과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 여행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드가 지금 그 일을 하면서 병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30절, 빌립보 2장 오늘 본문의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이제 빌립보의 연보를 갖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지금. 병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오늘 26절입니다.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많은 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하는데 병이 들었는데 빌립보 파송했던 교회에서 에바브로도가 병든 것을 알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도가 그 성도들이 염려가 되는 거야. 아, 내가 병든 걸 알고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염려당하고 근심당하는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고 마음이 아픈 거, 그게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끔 이렇게 하게 되면 걱정되는 일이 있다고 지금들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7가지 천국비유를 가르쳐주고 나서 그날 바로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가자. 풍랑을 만나갖고 말씀 배우면 바다 저편으로 가는 풍랑을 만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기회를 주시니까 꼭 연단 들어가는 일이 많으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고 염려 써서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논리인 거예요. 에바브로도가 병들었다는 걸 성도들이 알았을 때 그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자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요, 목회자가 어려운 기도 제목을 만나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망설이게 되고, 이걸 또 알면 목회자가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쉽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상황을 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27절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그것 때문에 늘 염려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말썽을 많이 핍니까? 그러니까 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강해 위험, 강도에 먹지 못하고 뭐 살해 위험 이런 거 다 하고 내가 여러 번 애쓰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맞고 춥고 헐벗지만 오히려 이런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자녀를 많이 해놓고 자녀 때문에 염려당하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마음처럼 많은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그 교회 하나하나가 다 염려돼갖고 말이죠. 그런 근심 후에 에바브로도가 병든 것이 근심에 근심을 더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에바브로도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지금 먼 여행을 왔는데 병이 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도의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 소식을 알고 빌립보 교회에서 염려하는 것 때문에 또 근심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도를 죽게 되었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근심을 덜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 아니니. 이제 건강해지니까 빨리 빌립보교를 다시 보냈어.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보면 빌립보의 성도들이 마음을 놓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에 염려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그것이 에바브로도를 돌려보내면 다시 이제 염려를 놓게 되니까 근심을 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진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마음의 중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2장 본문 가운데 오늘 19절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고 영적 아들이고 후계자의 이 마음인데 그 디모데가 그 사정, 성도들의 사정, 그들을 알고 진실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을 때는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마음들을 늘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더 힘써야 하고 이러한 동역자들을 존귀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대한 재벌하고 동업을 한다면 그 사람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한다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런 건 다 없어지는 일입니다. 재벌과 동업을 하고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도 이건 다 이 세상 일이고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인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위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이 일,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고용해 주셨구나, 나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구나,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특권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아니겠죠, 사실. 아까 제가 마음의 중심을 얘기했고 100%를 가지고 따질 때 어떻게 하나님 보실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일에 더 힘써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동역자가 되고 그런 고용된 기쁨과 특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힘써야 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면 사실은 죄에 붙들려 살게 되는 거예요. 공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하느냐,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귀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마귀에게 고용될 것인가, 하나님께 고용될 것인가.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이런 동역자들을 존귀 여기시면서 서로의 몸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디모데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을 염려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서로 존귀 여기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체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채워지고 생명의 역사, 생명이 사는 역사, 그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성체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이렇게 동역자로 세워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80억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놓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내 마음의 퍼센트가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땅의 일, 자기 일, 사람의 일이 더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영적인 생명이 더 귀한 것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영적 생명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나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게으르지 않고 특별히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교파를 초월하고 오늘 교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그 근심을 덜어주려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과 에바 브로도의 심정 같은, 그리고 이제 오늘 디모데처럼 진실이 그들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성체기를 통해서 이후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 형편처지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분들을 세우시고 붙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 마지막 때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